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189장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1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지속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 위에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시작.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되어서 정결하게 되소서. 내가 홍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는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네, 만세 반석 열리니 그 제목 밑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홍해를 건넌 것 이것을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네, 사무엘상 4장입니다. 413페이지. 413페이지. 예.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예, 잘하셨죠? 사무엘상 4장. 자, 우리 먼저 그러면은 찾으신 분들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이 자라서
그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 여기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나가 싸워라 라든지,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붙이셨다 뭐 이런 표현은 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다백에 진을 친 상태입니다. 자, 그럼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먼저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나팔이 펼쳐지고 전쟁에서 수없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예. 몇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패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또 해결을 하고, 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을 아뢰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언약궤가 앞서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원인이 언약궤에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그러면은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예. 이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인을 치고 그 많은 적군들을 치고 승리한 백성들인데, 그들도 이제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서 나오니까, 결과는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이제 진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3만 살육당한 자가, 앞에 4,000명이 죽었고 3만 4,000명, 그러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예. 사무엘 본인에게도 아마 큰 충격이었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사무엘이 그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엘리는 퇴근을 해도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언약궤 그 성막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전쟁인 것을
사무엘이 확인을 안 한 건지, 예?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따라서 그냥 언약궤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맨날 승리했더라 가져와라. 그래서 그냥 허용을 한 건지. 예. 우리 갑골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골문자. 그 중국에 우리 갑골문자 있잖아요. 갑골문자가 뭐냐면요. 거북이 등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이제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예. 근데 그 중국도 맨날 전쟁 역사잖아요. 전쟁 하는데 이쪽에서도 불 위에다가 거북이 등을 딱 거꾸로 뒤집어 놓고 불을 피우면은 거북이 등이 찌지직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쪽도 거북이 등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일종의 그불 위에 올리면 찌직 갈라져요. 양쪽에서 그 무당들이 이제 거북이 등에 갈라진 걸 보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쌀을 던지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요즘에 외국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마시면 잔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 모양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거북이 등에 갈라진 것을 보고는 그 모양 보고 이번 전쟁 나가면은 임금님 승리합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전쟁 앞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점을 치는데 옛날에 무당들이 그런데 이 무당들이 그 점을 해석해가지고 이번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면은 임금님과 군인들과 온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싸우잖아요. 근데 웃긴 것이 뭐라겠죠? 이쪽도 점을 치고 이쪽도 점을 쳐가지고 승리한다 싸우자 그럼 전쟁 어떻게 돼? 꼭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자병법이라고 나오는데 손자병법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나라의 상황, 군사들의 상황, 작전들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한 나라가 전쟁하면은 이 나라 전쟁하면은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패하니까 그 원인을 그 갑골문자라든지 점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옛날에도 손자병법에서는 그 어떤 병법을 썼는지 어떤 환경을 이용했는지 어떤 군인들의 그 전투 세세는 어땠는지 이걸 연구한 것이 손자병법이었어요. 예. 이해가 되죠? 옛날 양쪽 다 갑골 문자 가지고 거북이 등 태워가지고 그 갈라진 거 가지고 점쳐가지고 싸우는 탕 치면은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져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습관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첫 열매, 첫 시간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치 어느 순간 내 공로로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내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교적인 신앙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옛날에 새벽에 정한수 떼어놓고 어르신들이 아주 맑은 물을 가져오려고 저 산골짜기 가서 그냥 그 어두운데 그 물을 딱 떠와가지고 손을 딱 비비고 사실 그것도 효과가 있었어요. 세상에 불교의 그 신앙이라든지 다른 이방 종교의 신앙들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뭔가 벽을 놨거나 뭔가 기도가 응답되거나 사람의 어떤 그 집중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구약의 전쟁에서도 모든 전쟁에서 꼭 보면은 붙이심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심에 라든지 그죠? 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막 팔이 내려가니까 올라갈 때는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아무리 군인들이 싸우는 것 같은 날 그죠? 그런데 모세 팔이 내려가니까 그 아론과 훌이 나이들은 이제 모세 나이들은 사실 아론과 훌도 나이 많이 들었거든요. 모세가 이미 나이가 80 넘었잖아요. 예. 아론과 훌도 아론은 형이에요. 더 많아 나이가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의자를 없으니까 돌덩이 위에 앉으시라고 모세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죠?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사실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막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린 초중고 아이들, 예? 귀하죠, 사실은.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 입었는지 어쩌는지 참 기도 제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불을 피워봐도 알잖아요. 불이 붙어야 그 습도기가 돼야, 예? 그게 막 타오르면은 덜 마른 장작을 넣어도 막 타요. 그죠? 처음에 이게 엄 상태에서 덜 마른 거 넣으면은 정말 태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우리 어르신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사실은 사람 많은 걸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찾는 거거든요. 우리 저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 제자들 마지막까지 따르는 제자들 보세요. 12명이에요. 그중에 한 명은 배신을 때렸어요. 그죠? 물론 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하신 데가 다 도망갔는데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에게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찾으시는 사람 나중에 몇 명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10명일까요? 5명일까요? 예, 의인 그 몇 명이 없어가지고 성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예? 그 예배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큰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영적 전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신성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예배, 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승부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사실 건물도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꽃처럼 타오르면은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몰려온다니까요. 예. 여러분 바로 이 장성을 제가 봤더니 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그 김계화 원장 예, 물론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막 손으로 막 형제들 막 풀고 파가지고 그래도 몇 명 나온 사람들 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 소문 나가지고 전국에서 막 화요일마다 버스로 대절해서 막 10여 대가 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성에.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막 버스 주차할 때가 아주 크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그죠? 의사들도 잘 못 고치겠으면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지. 예. 지금도 의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픈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정신병 그런 것도 있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더 기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이게 최고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비친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아주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이 패했습니다 하고 막 이제 엘리 세상한테 달려온 거거든요. 괴가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세상이 나이 많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뚱뚱했어요. 하나님 음성도 잘 분별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다가 괴를 빼앗겼다 하니까 흔들흔들해서 흔들흔들하다가 퍽 넘어져가지고 먹배가 버려서 죽습니다. 홈리와 비르아스 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던 상태였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4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19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로서 활동했는데 19절. 자, 시작.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아멘. 이가봇이란 말이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궤에도 정말 화려하죠. 말씀도 들어있죠. 십계명 들어있으니까 금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앞으로 항상 나갈 때마다 승리했으니까. 근데 승리의 원인은 사실은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언약궤 내가 언약궤 두 그 그룹 선사 사이에서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 배웠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붙이셨다. 나가라. 승리할 것이다. 이걸 확인하고 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에 사실 전쟁과 같은 코로나가 있는데 그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닌가.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예, 우리 말라기서 말씀처럼 누가 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은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그 형식적인 예배, 귀찮다고 하는 그 예배, 내가 받기 싫다 제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 제사장들도 예배를 좀 범패스럽게 생각한다. 귀찮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백성들도 막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막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막 짐승 이제 매매하고 편리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선한 좋은 짐승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을 굳이 성전 안에서 예? 매매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 엎어버리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으로 막 하면서. 예.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야 할 때 진정한 영광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본질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축복기도 하고 우리 함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참으로 중보 기도의 용사들, 영적 싸움의 용사들, 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인데 새벽을 깨워서 지금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그 제단마다 그 교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의 주 영접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